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길을 섭리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해하기 위해서 극렬히 그 마술을 뻗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때의 왕은 그야말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때에 그 유대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를 잘못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어리석고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그분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은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앞을 막아섰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번번이 도전을 받으셔야 됐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시고 사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권력에 대한 야망과 탐욕으로 날뛰는 잔인한 폭군인 이 헤롯의 그 악우 속으로 얼마든지 밀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룩한 순교자들은 타오르는 불꽃과 그리고 맹수의 이빨과 시퍼런 칼날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오만하고 사악한 권력가들을 비웃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악도 권력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늘도 이같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을 때 보라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나타난다.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왜냐하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기를 수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일으킴을 받고 그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밤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가 헤롯의 죽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님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으로부터 나의 아들을 불렀다고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평안과 안녕과는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께서 큰 환영과 환대를 받으시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그 육신의 부모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님은 일찍이 보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보자기에 쌓여서 먼 거리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 고초를 주님은 몸소 당하셔야 했습니다. 편리한 교통시설이나 숙박시설도 없이 아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먼 애굽으로 도피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태어나시던 때부터 그리스도의 순환과 비환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삶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비천한 삶을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에만 몰입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셨던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중요해지고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뒤에 다시 이를 때까지 그곳에 유월하고 주의 사자가 명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점성가들이 몰래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을 헤롯이 알기도 전에 한 발 앞서서 천사는 이렇게 요셉에게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애굽은 로마의 식민지로 헤롯의 통치권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은 헤롯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신하기에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 집단이 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으로 피신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께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애굽 국경까지는 대략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장 가까운 애굽의 도시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펠라시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는 약 220km가 되었고, 만약에 당시 최대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피난을 갔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 국경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걸어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고, 가장 가까운 애굽의 도시까지는 12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 알렉산드리아까지는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애굽은 헤롯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권력가를 피해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아버지의 때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오랜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 연대를 언급하면서 BC AD 몇 세기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년을 세기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BC 4세기에 헤롯이 죽은 게 아니라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BC 7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이집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호세아의 예언적 계시를 인용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유비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적용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하게 구약의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메시아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성막과 희생 제도에 대한 모든 제도와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어느 곳을 펼쳐도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두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 점성가들에 의해서 조롱당한 것을 알고 매우 경노하였다. 그래서 그가 보내었다. 그가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역들 안에 있는 모든 사내들을 2살부터 그리고 그 아래로 그가 그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던 그 시간을 따라서 죽였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었다. 이르기를 라마에서 큰 울음과 애통의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분명히 알려달라고 점성가들에게 당부를 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아마도 헤롯은 사람을 보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 왕 헤롯을 비웃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인간 권력가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만큼 무모하고 미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잔인한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악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된 내용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는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다와 베냐민의 자녀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묻혀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라헬이 무덤 속에서조차도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라헬의 그 슬픔을 예레미야도 그리고 마태도 극적으로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라마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 유아 학살의 사건과 연결해서 그 비통함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유아들이 살해되었듯이 인류는 모두 영원한 지옥의 영벌과 사망 아래서 절망과 슬픔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와 죄악의 고통 속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시 큰 기쁨과 희락이 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 비극 속에서 성경은 잠잠히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베들레헴 라마에 태어난 아기들의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 여러분, 슬퍼하셔야 합니다. 애통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디 예수께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주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많은 여인들의 무리를 뒤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악한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절로 말하게 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동쪽 15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은 라헬이 묻힌 곳이고 베들레헴 인근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이 지역에서 사악한 헤롯의 잔악함에 의해서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은 곳에서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이곳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조상들조차도 애통하고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보라,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꿈에 의하여 요셉에게 나타난다.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려가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악한 헤롯은 결국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인들 또한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면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했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였고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도 또 다른 아들 안티파테르를 살해했던 이런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도 결국 여러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심한 열병을 앓아서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발과 다리에 부종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식기가 괴사가 되고 몸에 구더기가 생기는 여러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은 헤롯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 이 헤롯 가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고 다음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충이 먹어 죽은 그 유명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아들로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신문한 왕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헤롯의 가문은 모두 악인들이었고 심지어 죽은 원인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일하게 충이 먹어 죽은 이 두려운 저주를 받은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었을 뿐이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선조가 받은 벌을
그 자손까지 받게 되는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는 헤롯의 왕가를, 저주받은 왕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권력과 생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치워버릴 때까지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기의 생명을 누리던 헤롯이 이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계시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아무리 거대한 태산 같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낙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시대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과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요셉은 지체 없이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린다는 것을 듣고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였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 그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리하여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성읍에 와서 그가 사셨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셋으로 분할이 되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고 또 다른 헤롯의 아들 빌립 1세는 바타네아와 트라스콘디티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주어서 다스리도록 했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는 아켈라오를 유대의 왕으로 승인하고 그에게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 역시 그의 아비를 닮아서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악인의 DNA는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헤롯이 아직 죽기 전에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기 전부터 헤롯이 성전에 세운 금독수리 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애국자들인 유다와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하고 기리던 유대인들 3,000명을 다 학살했던 이런 아주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잔인함과 폭정을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의 사절단까지 보내게 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그가 재위한 지 10년째 주후 6년 만에 결국 폐위가 돼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후에 로마가 파견한 유대의 총독이 바로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이 아켈라오가 분봉왕이었을 때 요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헤롯 때나 마찬가지로 역시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이 아켈라오가 그 아비 헤롯도 그렇지만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자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직 나이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베들레헴에 머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 번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요셉은 여전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근심하고 절망하듯이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아가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교적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지만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말인데 싹, 어린 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과 그리고 주위는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낙후된 궁핍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인구는 주후 1세기 초경에 고대 기록을 보면 5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500명이 넘지 않았다. 고고학 자료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번화한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낙후된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예수께서 성장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도 또 그 요세푸스의 책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은 아주 외진 곳이었단 말이죠. 주후 4세기쯤이 되어서야 이곳이 기독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는 집, 자녀들의 학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것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디서 살고 어디서 교육을 시키면 좋고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머물 하늘의 집보다 잠시 머물 이 땅의 장막에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기의 집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집과 환경을 더 중시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시합니다. 요셉조차도 예루살렘과 최대한 가까운 곳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실 곳으로 가장 낙후되고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그 외지에서 조용히 메시아께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조용히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혀 자기의 편의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아무리 외진 곳,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자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제 온 세상 앞에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발 과도히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동네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고자 하시는 이들, 익히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나 알려진 곳에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저 평범한 곳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단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것은 선지자가 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가지는 어디를 뜻하냐? 나사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책 53장 2절에도 가지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가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줄기는 가지를 뜻하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또 이사야의 또 다른 곳에서도 예언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6장 12절에도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 예언 사상을 바탕으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흔히 유대인들은 그 출신지를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동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출신을 먼저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비천한 곳,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출신, 그런 곳에서 자라난 천출이다. 나사렛 예수의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빈민가 출신 예수. 자, 이 의미를 통해서 그런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조소의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호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다윗의 왕가의 마지막 줄기였고 그 누구도 그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여겨질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비천한 환경에서 자란 자임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즐겨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사용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지극히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시면서 성장하셨고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서 수공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는 메시아라고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메시아라고. 내가 왜 이런 냄새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동네에서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돼? 우리의 생각이죠.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분은 딱 3년이면 됐습니다. 30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셨고 메시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딱 3년이면 세상을 뒤집는데 주님에게 3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30년이 가까운 시간 속에 조용히 침묵 속에서 살아가셨고 성장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결코 그 존재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유력한 다수가 아닌 이름 모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독생 성자 외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듯이 오늘도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급하게 당장 지금 빨리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준비됨의 시간, 그렇게 이 땅에서 낮아짐의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도 필요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겠죠.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무명하고 초라하고 고독한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시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준비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본서를 읽고 있었던 주후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극도의 환난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태이 같은 증언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얼마나 허황된 그런 메시아였는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와 얼마나 동떨어진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스러워하죠. 졸업한 학교, 자기의 학위, 자기가 살고 있는 부촌인 동네,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이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건 예수님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자,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더 부요해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힘겹고 외롭고 빈궁하고 무명한 삶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시면서부터 피난을 떠나셔야 됐고 먼 나라에서 사시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는 비천한 곳에서 긴 세월 동안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내셔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치 내가 감옥 속에 그곳에 오래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래 한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오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 계시면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이 몰려오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웁게 될 때 우리는 큰 영광과 멸류관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빈민가 출신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셔야 됐던 주님이셨지만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았고 그분은 가장 위대한 사명과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선 비록 비루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무명한 자같이, 죽은 자같이, 근심하는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시 승귀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낮은 삶을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부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함으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을 당할 때 우리의 영광은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인내하시고 수고하시고 충성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힘 다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